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스테이 앳 홈 단계가 2월 9일까지인가요? 계속 되고 있죠.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참 이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산책하시고 걸으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은 참 자유롭게 살다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새벽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두 가지 큰 사역은요. 첫째는 이 말씀 사역이죠. 어디 가든 말씀을 전하신가. 두 번째는 뭘까요? 치유 사역이죠. 병자를 치유하신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치유받기 위해서, 병자가 치유함 받기 위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한 거죠. 너무나 힘들고 공허한 로마의 그 압제 하에 있었던 식민 민족들, 백성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자유함을 또 희구하고 있었고 너무나 목마르던 그 시대에 말씀에 대한 그런 그 갈증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디 가서 치유받기 힘들었던 그 하층 백성들이 또 치유받았다, 치료받았다 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예수님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로서 추앙받기 합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한 것, 이것을 선지자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 참 병의 취약함 이런 것을 다 아시고 친히 그것을 짊어주시고 또 그들을 치유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또 그곳에 찾아온 이 병자들 다 고쳐주시고 특별히 뭘 했습니까? 축사, 즉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병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결국 뭡니까? 구원에 초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의 연장선에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많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가끔 이제 병자를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고침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또 저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였을 때에 정말 치유되는 그러한 마음과 또 감사를 가졌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은 이런 치유의 역사라고 하는 이것이 잘못하면은 예수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기도원 같은 경우, 뭐 이런 데서 뭐 축사,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어쩐다 해가지고 정말 사람을 잡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도 보니까 뭐 누가 이걸 고친다, 뭐 부스름병이 난다, 무슨 뭐 아토피 피부가 고쳐진다, 뭐 이런 거를 신문지상에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하실 때마다 말씀과 병자 치유를 같이 함께 했다. 이 말씀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신비주의가 돼버리고요.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을 샤머니즘적으로 만드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찾아갑니다. 그런 것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고쳐지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치유받은 사람, 병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정작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항상 구분한 게 있었잖아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따르는 자들, 팔로워, 이런 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라다녔던 그런 신앙의 고백자들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 다 고침을 받았지만 정작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는 한 사람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4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씨앗을 똑같이 뿌리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 옥토처럼 자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방금 들어왔지만 금세 길가처럼 그냥 씨앗도 못 맺고 죽어져 버리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조금 환란이 자라는 것처럼 보인다, 환란이 있다 그래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 가시가 있다 그래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따라왔던 서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서기관이 선생님이여라고 하면서 따르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 서기관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서기관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은 뭔가 자기가 얻는 것이 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머리 둘 것이 없다. 그 말을 통해서 네가 생각하는, 네가 얻고자 하는 복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머리 둘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네가 따를 수 있다라고 하면 너는 무리가 아니라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냥 내 유익과 내 복을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나의 모든 것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이고 진정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팬데믹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많은 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씨를 뿌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제도 어떤 목회자 한 분이 카톡에다가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한 7년 동안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미국의 경우입니다만은 거기서 한 20여 명 이제 성도들이 모이고 재미있게 해 나가다가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돼버리니까 자기 뭐 기술력도 없죠. 뭐 제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완전히 또 바닥 상태고 교회도 빌렸는데 빌린 렌트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또 아니고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좀 지혜를 달라 하는 그런 카톡의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본질적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든 것도 잊지 않아야 하고, 어떤 경우는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런 개척교회 어려우신 이런 분들을 많이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수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한 거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은 내가 선택받아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정론, 선택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누구를 예정했다, 선택했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는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정론, 이 선택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예정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만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만이 정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넘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취미생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해 주셨음을 늘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길을 정말 충성스럽게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 무리로 군중처럼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를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았음을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짜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성일입니다. 성일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함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